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오카리나 음성 공양 너무 참 잘 들었죠. 우리 인류가 만드는 그 중에서 전쟁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인류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이고 하나는 미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는 뭐냐? 종교는 인간이 가난하고 또 살기가 척박할 때, 그럴 때 생긴 것이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종교가 발생한 지역을 이렇게 보면요, 사막이라든지 이렇게 인도나 이런 데처럼 아주 더운 나라, 인간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운 이런 곳에서 종교가 이제 발생을 하죠. 기독교 같은 그런 이 종교도 이스라엘이 척박하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사막에 바람 불고 풀도 잘 없는 그런 곳에서 발생한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유대인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려고 이제 신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종교상으로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니죠. 인간이 이제 신을 만드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을 보면은 큰 바위 덩어리나 또는 나무 아래, 큰 당산나무 이런 아래 가가지고 거기에 바위에 신이 있다 생각하고 나무에 신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줄도 치고 거기에 영험이 있더라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데, 바위 덩어리 나무에 실제로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의 무정물이에 불과하죠. 인간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기독교 믿는 분들은 저한테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창조를 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필름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아마 있을 건데요. 시대 정신을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발생됐는가 하는 걸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포함해서 왜 그런 크리스마스가 예수의 생일이 됐나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고 있는 게, 그게 시대 정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한테 시대 정신 찾아가지고 좀 보여다오 이러면은 애들이 컴퓨터 해가지고 한번 보여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기독교 본질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시대 정신을 보면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종교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의지할 때를 구해서 뭔가 위안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 종교거든요. 인도에서 발생된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여러분 인도에 여행해 보신 분들도 있고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은
거기 정말 살기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는 오죽하면은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서방정토가 뭐냐? 극락세계라는 데가 서방이 이게 시원하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쪽에 그런 극락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인데, 얼마나 더웠으면은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시원한 게 극락이라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뭔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덥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뭔가 정신적으로는 의지할 데가 한 군데 있고, 그게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그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가 생긴 거죠. 그때 인도에 가보면 또 종교가 신들이 여러 수천 명이나 됩니다. 기독교는 딱 유일신 하나지만은, 그거는 온갖 군데 다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많은데 나라가 또 하나 더 있죠.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온갖 군데 다 신을 만들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죠. 그 바닷가에 가보면은 바닷가에 이 신 모신다고 거기서 또 뭐 하죠? 나무 밑에서 하죠. 산에서 하죠. 옛날에 그 계룡산 가보면은, 지금은 정리가 됐는데, 또 닦는다고 신 모신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무속인들이라든지 도 닦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양반들 다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를 다 통했나 이게. 어쨌든 인간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불교는 뭐냐? 불교는 부처님이 이 일체 신에 대한 이야기는 배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자체가 어려움 때문에 이 발생한 것이 이게 불교가 아니고, 인간의 고귀한 그 정신세계를 추구해서 그 본질적인 걸 밝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기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 됐든 다종교신이 됐든 간에, 다신이 됐든 간에 무조건 그 신한테 예속이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어떤 신을 믿게 되면은.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성리자가 되고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게 거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아주 높은 그 정신적 그런 그 수준이 있어야 또 도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불교를 신앙할 수 있는 그런 게 불교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는 것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 종교인데, 불교는 뭐냐면 번뇌 때문에, 번뇌 이거 없애려고 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 뭐냐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게 되면은 이 인간 사는 이 자체에는 크게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생활고 이런 데는 크게 의미를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저 입에 풀칠만 해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불교죠. 그만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위대한 거지 성자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이제 길거리 다니는 어느 이제 거지인데, 입만 열면은 불교 경전 내용이 술술술 나와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 전재성이라는 분이 그 나라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야기 나눠보고 깜짝 놀란 거. 수준이 너무 높아.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의 뭐 이 성인 수준의 그런 분이라 이래가지고 한국에도 초청해 오고 이래가 책도 냈습니다. 거지 승자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 생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 이 세계만큼은 광대무변한 이런 우주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 이게 이제 불교죠. 그래서 우리 불교 상징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찐흑밭, 그 사바세계라는 게 정말로 참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살기가 팍팍하죠. 지금 요즘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현실도 정치적인 현실이나 또는 국제적인 현실이나 팍팍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동족인데도 위협하고 있고, 정치권들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도 잘 안 풀리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는 더더욱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찐흑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우리는 그 속에 있지만은 우리 정신세계는 그야말로 부처님 세계의 그 청정무구한 그런 삶을, 정신을 추구한다. 그게 연꽃이잖아요. 그 연꽃은 뿌리는 진흙 속에 있어도 꽃은 그렇게 깨끗하다. 예를 들면 연꽃에 여러분 구중물 한 방울만 탁 튀어보세요. 그러면 꽃 자체에서 그 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쫙 흘러버립니다. 연꽃이 그렇거든요. 연꽃 이파리도 이렇게 넓적하지만 거기에 물 부어보세요. 물 가마 이렇게 안 나눴습니다. 그냥 줄 흘러버리거든요. 깨끗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비록 이런 험준한 세상에 처해 있지만은 우리 현실은 너무나 희망이 지금 안 보이고 어둡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세계는 그런 고격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 이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오카리나 연주 들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을 창조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미술과 음악인데 미술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술은 우리가 잘 아는 미술가가 있죠. 누굽니까? 반 고호라고 하는 빈센트 반 고 유명한 그 자기 기 자른 화가 있잖아요. 그 화가 작품은 여러 수백억 합니다. 그림 하나에. 그런데 그거 박물관이나 가야 보고 돈 있는 사람 집에 가가 다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감상하려면 힘듭니다. 제대로 진본을 감상하려면. 그러니까 뭡니까?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 복제품 있잖아요. 그거 사가 와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우리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복제품 아무리 잘해놔도 진본보다는 못하거든요. 보면 표가 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은 이게 돈이 좀 있어야 이게 제대로 감상이 되죠. 그 이제 뭐 발품 팔아가지고 이제 미술관이라도 가야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백남준 선생 잘 알죠? 백남준 선생 비디오 아트 같은 거는 예전에 이제 그분 살아계실 때는 작품을 하나 딱 해가지고 삼성에 가면 그거 있습니다. 박물관 가면 미술관에 가면요. 그 해놨는데 요새 그 미술관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새 텔레비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쓰던 텔레비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옛날에 텔레비전은 큼직하고 뒤도 톡 튀나오고 이제 이런 텔레비전. 요새는 아주 얇고 화면도 깨끗하고 크고 이랬는데 그 백남준 선생 만든 비디오 그거는요. 옛날 구식 텔레비전을 써가 만들어 가지고 요새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맨날 돌려야 되는데 부품이 한번 고장이 나놓으면 그 똑같은 부품이 없어가지고 이 비디오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그 비디오 아트에 들어가는, 그거 보존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림만 걸어놨을 때 하고, 그런 비디오 아트를 걸어놨을 때 하고, 이게 보관할 때 돈이 들어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 작품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 방에 달라놓고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설치 미술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우리 집에 걸어놓고 감상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미국 사람이 그 만드는 미술품인데 그게 뭐냐면요. 양변기 있잖아요. 남자들 소변하는 그 양변기. 그걸 벽에 걸어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독일의 어떤 예술가는 자기 대변을 통조림 안에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그거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뭐라 부릅니까? 그걸 아트라고 부릅니다. 아트. 예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거 예술이다 이러면 그건 그 예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반들이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본 거고 예술가가 하면 위대한 거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미술도 훌륭한 거지만은 미술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 음악이죠. 왜? 여러분, 바하, 베토벤, 심지어는 이미자, 조용필에 이르기까지 CD 한 장이면은 그거 다 감상이 됩니다. 진짜 오리지널로 들으려면 오케스트라들 연주하는 그런 큰 음악홀에 가서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CD 한 장 가면은 딱 들으면은 그 200~300년 전에 음악들, 그 위대한 작곡가들 음악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가요 부르는 그런 분들 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상할 수 있고 근데 아무리 들어도 CD 한 장이면 돈 더 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 수만 번을 들어도 똑같은 소리 내주거든요. 그 다음에 음악이라는 게 기분 나쁠 때 들을 때는 또 이 사람 흥을 돋구고 흥이 있을 때는 더 기쁘고 또 혼자 들어도 좋고 여러 명 들어도 좋고 심지어는 그 저소들 있는데 그 음악 틀어주면은 모차르트 음악 틀어주면은 저소들 젖이 더 많이 나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카리나 연주 들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긴 법문보다도 한 줄기 그 음악을 듣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음악이라는 것도 생겼죠. 그 인도의 유명한 크리셔나 무르트라고 아주 유명한 그 명상가는 자기가 법문을 청중들한테 하고 난 뒤에는 자기 방에 와서 꼭 그 베토벤 음악을 들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그 정치적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분들도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하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부처님께서도 남방경전에 보면은 도를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천상의 음악을 들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음악의 대가시거든요. 왜냐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여러 가지 학문과 기회를 익혀가지고 음악을 너무나 잘 하셨던 분이고, 실제 부처님께서 리라라고 하는 기타처럼 생긴 악기를 잘 다루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죠. 이제 재밌는 게, 우리 스님네들한테는 음악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수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데 가서 그거 일부러 보지 마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의 음악이라는 거는요. 지금처럼 이런 고상한 음악이 없었습니다. 전부 인간의 술 먹고 놀고 이런데 반주하고 이런 음악들이었지 요즘같이 그런 수준 높은 음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금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음악 어떻습니까? 음악홀에 음악 하나 들으러 가려면은 정장 딱 갖춰 입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 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족쇄 찬 사람처럼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음악을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발도 깜짝 안 하고 소리 날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음악 2시간 듣거든요. 물론 뭐 우리 7080 노래 들을 때는 또 다르죠. 그때는 흥을 내가지고 같이 박수도 치고 이제 뭐 발도 구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음악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음악 듣는 방법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게 되면 뭡니까? 사람 정신이 고양이 돼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변하죠. 그 음악의 힘이라는 게 그 사람 그 관상도 변하고 그 모습도 변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으로 늙은 이런 음악가들 보면 고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생 도로토를 부른 분들 보면은 얼굴이 좀 재밌게 이렇게 변하죠. 도로토를 부르는 가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철을 보십시오. 예, 그거 보면은 현철 씨 얼굴 보면은 도로토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대해, 예를 들면 판소리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머리 딱 해가지고 쪽 딱 찌고 얼굴에 안숙선 이런 분들 보면은 딱 보면은 아이 국악하는 분인 거 딱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음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관상도 변합니다. 그러니까는 음악 장르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필요하죠. 부처님이 무조건 음악을 금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적 고양을 위한 음악은 허용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삼보에 대한 음악은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삼보에 대한 공양. 그럼 뭡니까? 삼보 속에는 우리 불법성 삼보도 있지만은 여러 중생 세계 또 그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중생한테 공양하는 그런 의미로 음악 공양은 중요하다. 제가 이러고 보니까 아까 오카리나 그 하신 그 처사님 그 단원들 격려하는 것 같죠. 네. 실제로는 우리 음악 속에 그런 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되네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음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지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음이라면 알지자의 소리음자, 지기, 알지자의 자기 기자.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음악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친구, 이게 우리는 지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너 지음 있니? 이렇게 물을 때는 네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래가 중국의 춘추시대 때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검은고를 잘 탔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 사람은 정부에서도 아주 높은 벼슬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한 번은 조정에서 이제 일이 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중국에는 그 양자강 그 아주 말리나 되는 긴 강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삼협댐으로 바꿔져 가지고 아주 큰 댐이 돼가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 양자강 말리 유명합니다. 그래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배를 이제 그 뭐 몇 달을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 이제 정박을 하고 하루 저녁에는 어느 산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다리 휘영청에서 검고를 꺼내서 이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그 음악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자기 음악에 찬탄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만은
뜻밖의 나무꾼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베가라고 하는 이분은 정부에서도 높은 벼슬을 하고 또 굉장한 지식인인데 자기의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무꾼이는 그것도 아주 시골에 있는 그 초야의 그런 사람이라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대가 어떻게 이렇게 그 낙후된 시골에 사는 나무꾼으로서 어떻게 내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비록 내가 초야에 묻혀 있는 나무꾼이지만은 그 음악을 이해하는 거는 그 서울 사람 시골 사람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내 정신적인 영역은 서울 사람 못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 사람이 이걸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이야기 보니까 나이가 한 2-3살 자기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친구하자. 그 친구를 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이제 같이 묵고 자면서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마음을 터놨는데 그래 하루는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갔는데 그래 이제 이 베가라는 사람이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설악산이라 여기 북한산처럼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검은고로 산이 높은 거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하는 말이 높고 높도다 저 산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 아니 내가 조금 전에 높은 산을 생각하면서 이 검은고를 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니까 그 음악 속에 높은 산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데 소나기가 내렸는데 소나기 내리니까 물이 쫙 이제 계곡 사이를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또 이제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물에 대해서 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악기를 타니까 옆에 있던 그 나무꾼이 저 양양하게 흐르는 물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는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표현할 때 너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잘 알 수 있느냐. 나의 소리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음, 알지자 소리함자.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돈독한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베가라는 사람은 조정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럼 몇 달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이러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만나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몇 달 만에 만나집니까? 그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 몇 년이 흐르고 난데 오매불만 그 친구를 못 잊는 거예요. 조정에 그렇게 수많은 신하 대신 지식인들이 있어도 자기 음악 소리를 알아주고 그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만날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어느 날 텀이 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그 사람 그 나무꾼 고향을 딱 찾아갔는데 그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노인이 나와요. 그래가 여기에 내 친구 그 나무꾼 이름이 종작이라는 사람이에요. 종작이. 그래 내 친구 종작이가 여기 삽니까? 그러니까 종작이가 그래 내 아들인데 그대는 누구시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 내가 형제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참 아까운 일이다 하면서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새로 묻어난 게 있는데 그거 가라. 그래 그 가보니까 참 무덤을 새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 친구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악기를 꺼내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음악을 한 곡 연주를 이제 내가 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연주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악기를 막 빻아버리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악기 타서 뭐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악기 아무리 연주를 해도
그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 악기 연주해서만 하냐? 이제 이 악기 소용없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 뽑아버려. 그래서 그걸 중국 사람들이 뭐라 하냐? 백아절현이라고 부릅니다. 고사성어로. 백아라는 사람이 절현, 그 끈을 절자에다가 줄현자, 줄을 끊어버렸다. 실제로는 그 악기를 부숴버렸습니다. 그게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 병씩 살아오셨지만은 내 마음의 소리를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무덤 앞에 그 줄을 끊으면서 악기를 부술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느냐?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 그건 이제 지엄이라. 그것도 음악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류가 만드는 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다.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님도 그 관세음보살님을 따라다니는 새가 한 마리 있죠. 그 새가 관음조라고 하는 새인데, 관세음보살님 법문을 안 하시고 설법 안 하실 때는 뭐가 하느냐? 그 관음조가 날아다니면서 음성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아미타경에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소리, 나무, 바람 소리가 모두 음악 소리가 돼가지고 염불, 염법, 염성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삼보를 찬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의 소리들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로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불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천상에서 음악 소리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음악하고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 예.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음악을 많이 쓰니까 그런가 이런데, 실제로는 불교가 음악하고 더 가깝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발전을 못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태인데, 실제로는 그 음악이 더 불교가 이제 그런 그 위대한 공덕을 칭송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해볼 유마경 내용은 40페이지에 열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법신, 보신, 화신은 여러분들이 늘 여기 열애사 오셔가지고 예배 공양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법신이 어디 계십니까? 가운데 계시는 부처님이 법신 부처님이지요. 그죠? 법신 부처님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손가락은 이 손으로 하는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수인이라고 그러죠. 이 수인은 손으로 하는 말인데, 마치 말 못하는 분들이 손으로 전부 말하잖아요. 수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 다 손가락 모양이 다른 이유는 뭐냐? 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복판에 계시는 우리 법신 부처님, 법신 부처님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쪽 손가락을 세우고 다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법문 초두에 우리가 이렇게 사바세계 살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사바세계입니다. 그럼 이쪽 손은 뭐냐? 이게 천상세계죠. 그럼 천상세계와 우리 고통받는 사바세계가 동떨어지고 다른 세계 같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면서 정신만 이렇게 잘 정화시키면은 천상세계와 고통받는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은 중생입니다. 그럼 이 손가락은 뭐냐면 이 부처거든요.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번뇌망상이고 요거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번뇌망상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뭐냐? 번뇌망상을 잘 정화를 하면은 그게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은 번뇌가 없이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깨달음과 번뇌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도 있는 거지. 원래 번뇌도 없는데 깨달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건 더러움이고 이건 깨끗한 건데 본래로 깨끗하다면 더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그 청소하고 나면 깨끗하구나 이렇게 알죠. 우리가 먼지가 있어야 먼지 닦고 난 뒤에 깨끗하다는 느낌 들지 먼지조차 없는데 먼지가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이제 유마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것도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이거나 저거나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이 손가락은 더럽다라든지 저열하다든지 번뇌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한쪽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천상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부처라든지 보살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상위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상위와 하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원래 알고 보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희망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번뇌망상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법신이요. 법신은 뭡니까 그러면? 법신은 비유를 하자면 금덩어리와 같습니다. 자, 금덩어리가 여기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덩어리를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금은방에 가서 이 가락지를 하나 반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반지 위에 꽃 모양을 하나 생겼어요. 매화 문양을 하나 새겨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줘. 야 참, 그 반지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제 금반지죠. 금반지인데 위에 매화꽃이 있으니까 매화꽃 반지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화꽃은 금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새긴 게. 분리가 안 돼 있죠? 그 자체는 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은 꽃 모양이 새겨진 거니까 금반지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꽃 모양에 더 반해가지고 이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꽃이면서도 꽃반지면서도 금반지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그걸 녹아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었다. 목걸이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국화 모양을 새겼어요. 근데 그 반지 하던 거를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금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새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법신이 뭐냐면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금은 이걸 만드나 저걸 만드나 관계없이 그건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대 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그건 자기 업력대로 태어나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그거는
금덩어리와 같아서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놔도 그 본질은 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번뇌망상 애 키우면서 또는 그 사회에서 살면서 어려운 것도 많고 번뇌로 이렇게 얼룩져 있지만은 또는 생활고로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그 금덩어리와 같아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도 안 닦으면 때가 묻거든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도 닦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닦았을 때는 금인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실제 그 중국에서 처음 그 개방돼가지고 그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 어느 사람이 골동품 상 갔는데 구석에 이만한 무슨 뻘거무리한데 문제가 가만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 보석을 전문하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이게 보석인데 중국 골동품상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사가 왔는데요. 엄청난 가격의 그 루비였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아는 스님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사람들 그 골동품 좋아해서 골동품 많이 상품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비싸게 받는 게 뭐냐면 찻잔이거든요. 찻잔 하나에 우리 조선 찻잔 하나에 1억 2억 하는 거는 허다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막사발이라고 하는데 아무 때나 보면 구할 수 있는 건데 한 400~500년 전에 만드는 것들은 아주 일본 사람들이 귀중하셔가지고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파는 집인데 이렇게 보니까 향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향로를 가격을 물어보니까 9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스님 가져간 돈이 없어가지고 같이 갔던 교수들이 스님 우리가 그럼 그걸 돈 모아 사가지고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9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스님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살아나는데 제가 그 스님한테 이제 놀러를 갔는데 스님 내가 그 일본에서 향로 하나 사가 왔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16살 때부터 정식으로 골동품 배워가지고 그 골동품 잘 감정할 줄 압니다. 근데 이거 이제 예담이지만은 그 문화재 전문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그 감정 한 번 하면은 30만 원이거든요. 전 돈 안 받고 해주니까. 그래 향로 딱 꺼내오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향로예요. 그거 10억이 넘는 거거든요.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래 웃으면서 일본에서 구했는데 일본 그 골동품 주인이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찻잔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그 향로가 고려 때 건 줄 몰랐는 거예요. 눈이 보배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젊은 애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미술 공부 시켜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서양 세계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보급 물건이 그 있어도 그 물건은 우리 건 줄 모르면 일본 건가? 중국 건가? 이러고 오면은 그거 당달봉사잖아요. 우리 것도 모르고 그냥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물건 가져오면 또 재산 증식도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 스님은 행세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고려시대 때 그 아름다운 그 범어 같은 거는 금으로 상감을 해가지고 해고 나머지 구름 문양들은 전부 은으로 상감을 해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우리 고려시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복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불교 공부도 하지만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음악 공부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연세 들면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절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오카리나도 좀 불고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미술관, 박물관 가가지고 옛날 물건들도 슬슬 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거든요. 네, 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내 앞에 펼쳐지거든요.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신 있잖아요. 이 법신이라는 게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는 데가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신도 그와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성품은 이렇게 검덩거리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야 되는 거죠. 그 이제 부처님이나 우리 중생들이, 범부 중생들이나 본래 똑같은 검덩거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도를 깨달아 알면은 우리의 법신이 이제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 보면 왼쪽입니다. 계시는 분 서가모니 부처님. 저분은 뭐냐? 화신입니다. 화신이죠. 중생을 교화하려고 변해서 일부러 당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손 모양은 뭡니까? 손 모양은 오른쪽 손가락을 약간 요래가지고 아래를 딱 보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땅에 토지신들한테 부처님 깨달음을 증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가락을 저렇게 딱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라는 것을 모든 토지에 있는 신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왼쪽에 있는 부처님은 보신 부처님이거든요. 보신 부처님 뭐냐면은 수행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보에 의해서 나타난 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음을 잘 쓴 분들은 연세가 들면서 그게 얼굴에 드러나게 되죠. 그 마음을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좀 예뻐도 나이 들면 심술궂게 변하는 그게 그 사람 마음 썼던 과보잖아요. 그 과보할 때 보자가 보신 부처님. 그러니까 자기 행동,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나타난 몸이라는 거죠. 이죠. 그럼 이거 뭡니까? 이 사인이죠, 그죠? 원만하다는 뜻이죠. 원만하다. 부처님은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이 쌍방을 다 닦아가지고 아주 원만하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제 손 모양 딱 보면은 이제 그런 수화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열애의 몸 우리가 오늘은 다 못하지만 또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되는데 특히 우리 유마경에서 나오는 열애의 몸은 법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덩거리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번뇌망상 속에서도 나는 지금 그렇지만은 내 정신은 그렇지 않아. 나의 정신세계는 연꽃같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처님 세계처럼 장엄되어 있고 금덩어리처럼 불변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덩어리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금덩어리 가치는요. 그게 금이 변하지가 않거든요. 금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비싸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금이 변하면은요, 그건 가치 없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자기 나라 돈이 나간 만큼 금을 사들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금이라는 게 안 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다. 광산에서 그게 적게 난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가치.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다이아몬드 성분이 조금만 달라지면은 수소로 석탄으로 변하고요. 그 성분이 조금만 더 순수하고 깨끗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 석탄하고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성분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번뇌적 보리. 번뇌만 한순간만 바꾸면은 그게 지혜로 변한다. 정말해서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한 생각 잘못하면은 이게 석탄 덩어리가 되고 한 생각만 잘하면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우리 정신세계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이런 따라서 열애의 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